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9절, 13절, 14절입니다.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본 모세처럼. 아멘. 모세처럼 하고 그 뒷부분이 없습니다. 이 뒷부분은 오늘 설교 말씀을 다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각자 채우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어보면 믿음으로라고 하면서 11장에 계속 많은 믿음의 선질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부정적인 모습을 통해서 무엇이 우리가 경계해야 될 믿음, 도려내야 할 가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이제는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11장을 보면 마치 주일학교에서 유치부부터 어린아이들이 그림 동화책으로 그렇게 들려줬던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히브리서 11장의 많은 이야기를 이것은 다 아는 내용이야. 마치 유치원 수준인 것처럼 나를 생각하나라고 하면서 이 부분을 쑥 지나가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한 절 한 절이 너무 귀하고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깊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히브리서 11장의 모세 이야기를 할 때 물론 다른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하나씩 이제 할 텐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입니다.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25절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낯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특히 이 26절은 갑자기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실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이런 것이죠. 그리고 이 부분을 빼면 나머지는 쉽게 넘어갑니다. 더 볼까요? 27절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며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아멘. 사실 나머지 절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문제가 될 만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절들도 꼼꼼히 읽어보면 우리가 그동안 배워왔었던 읽어왔었던 구약에 있는 방식과 매우 다르게 읽고 있다는 것을 나중에는 알게 될 겁니다. 먼저 26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는 주전 13세기 때의 인물이죠. 그리스도는 주전과 주를 나누는 주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이야기하죠. BC가 지금은 BC2로 부르죠. 어쨌든 BC에서 Before Christ에서 C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모세가 주전 1300년 전의 인물인데 영세기 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라고 하는 게 말이 되냐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히브리서 11장 26절에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의 본래 의미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죠. 그리스도는 하나의 직책이라고, 직분명이라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름은 예수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할 때 예수는 인성을 보통 나타내고 그리스도는 신성을 드러낸다고 합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왕, 선지자,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부으셨고 이들은 장차 오실 참된 그리스도, 메시아를 예표하는 인물들이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할 겁니다. 특별히 이것은 구약의 메시아, 즉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을 별도, 예수 그리스도를 별도로 생각하는 그런 학자들보다는 특히 교회에서 구약은 오실 메시아, 신약은 오신 메시아, 다시 오실 메시아. 다른 말로 이야기해서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다 라는 교회의 기본적인 가장 강력한 입장을 그대로 대변하는 모든 성도들은 사실 동의하는 말일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고난을 자처한 것은 장차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고난받으실 진짜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그리스도 예수의 길을 미리 걷는다는 것 뜻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라고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 아니냐? 미리 그것을 예표하는 것이라고 분리해서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사실 이것은 동질성은 아닙니다. 제가 블로그에다 수정을 해놨습니다. 연관성이라는 말로 바꿨어요. 모세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고난은 자기를 부인하고 중보적인 희생이라는 점에서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야 할 참된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에 참여하는 성도로서의 고난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관련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서를 보는 하나의 눈이 되는 겁니다. 모세의 고난이라는 것과 그리스도의 고난, 이 둘을 무엇으로 연결시키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궁극적으로 걸어가신 그 길, 다른 이야기로 하면 하나님이 마련해 주셨던 구원의 길이죠. 그 구원의 길을 따라가야 할 참여자로서, 성도로서의 고난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서는 더 한층 어려운 말이 있는데 이것과 연관지어서 그 뜻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멀리서 보고 환영했던 말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라는 구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어떻게 함께 참여했는지를 가리키는 핵심 단어입니다.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는 겁니다.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완전한 구원의 약속, 영원한 생명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러나 아직 그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지만 그것들을 멀리서, 즉 거리를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간적으로도 멀리입니다. 그들은 오래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보고 환영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모세 스스로도 신명기 18장 1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라고 예언을 했는데, 이것은 요한복음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 그 선지자라는 중요한 본문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 선지자가 누구냐라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기다려왔던 참된 메시아였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제자들이 그리고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옵니다. 당신이 그 나와 같은 선지자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나는 그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례요한이 그라고 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모세는 단순히 이스라엘의 해방을 위해 고난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실 궁극적인 구원의 완성자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 안에서 그 고난에 동참한 것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도를 전달시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변화산 사건이 나오지요. 이 변화산에서 등장하는 주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모세가 함께 나오죠. 모세는 모세 오경을 대표한다고 그렇게 학자들은 많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즉 십자가의 죽음을 미리 예언하시는 거죠.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탈출시킨 사건은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통해 인류를 죄에서 탈출시킬 사건의 모형이었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겪는 고난이 결국 그리스도의 고난과 연결되어 있음을 영적으로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모세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했다고 하는 이유는 흔히 학자들은 이런 말을 씁니다. 그리스도의 모형론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흔히 예표라는 말을 많이 하죠. 그래서 제가 청년 때는 이런 거를 많이 공부했었던 것 같습니다. 예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을 구약에서 찾으면서 대조표를 만들면서 성경 공부했던 것들이 생각납니다. 세상의 영광, 즉 애국 왕궁에서의 생활보다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는 고난을 택한 선택의 원리가 그리스도와 같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원칙을 따른다는 이야기죠. 모세가 바라본 보상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출애굽 이 땅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늘의 상급, 즉 메시아적 복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 결과 출애굽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 예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5절에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에서는 그동안 성경에서 크게 부각되지 않았었던 멜기세덱을 등장시킵니다. 멜기세덱의 이야기는 히브리서 전체에서 여러 장에 걸쳐서 나올 정도로 매우 중요한 신적 인물이 됩니다. 신적 인물이라는 것은 신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신과 인간 사이에서 근원을 알 수 없는 그런 신비적인 인물로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4장에 잠시 등장하는 신비로운 인물 멜기세덱은 히브리에서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을 설명하는 핵심 모델입니다. 족보도 없고 시작과 끝도 없는 살렘 왕이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등장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건으로서 예수님은 아론의 후손인 혈통이 아니지만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반차를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멜기세덱의 이름은 의의 왕이며 그가 다스린 살렘은 평강을 뜻한다라고 하면서 이는 예수님이 우리의 의와 평강이 되심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예루는 이루의 말로서 도시, 살렘은 살렘, 샬롬 또는 젤렘, 즉 평강 또는 의의 도시라는 두 가지 어원을 다 갖고 있는 겁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에는 많은 인물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같이 공통점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삭은 나무를 지고 모리아산을 오릅니다. 이것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를 예수님을 그림자처럼 미리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자발적 순종과 대속입니다. 요나는 예수님이 직접 언급하셨죠.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을 보내는 것은 무덤에서 사흘을 계시면서 죽음과 부활의 확실성을 이야기해준 예표입니다. 보아스, 룻의 기업을 대신 물은 고엘이라고 합니다. 죄인의 빚을 십자가에서 대신 갚으시는 값없는 구속, 리뎀션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이 리디머, 구속자의 개념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죠. 멜기세덱, 이것은 조금 전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고 성찬의 제정과 영원한 중보자가 되었다고 하는 이 성찬의 제정은 사실은 천주교적 계열의 신학자의 의견이지만 기독교적 신학자들은 이걸 성찬으로 보지 않고 예수님의 성육신을 예표한다고 하죠. 요한복음에 보면 특별히 살아있는 떡과 피를 물로써 이야기합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직을 이야기하죠. 요셉은 어떻습니까? 형제들에게 팔려가 애굽을 구원하는 것이 자기 백성에게조차 배척받아서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구원시킨 낮아짐에서 높아짐으로 겸비함에서 승기로까지 이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귀함을 예표한다고 합니다. 구약 성경은 단순히 도덕적 영혼들의 이야기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위인전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의 모든 페이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대한 지도이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도들이 각자의 삶에서 겪은 고난과 승리는 결국 궁극적으로 장차 오실 그분의 성품과 공로를 미리 보여주는 예교편과 같다는 겁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냐 이 성령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이를 지지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마치 하나의 거대한 설계도와 같아서 구약의 인물들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실체를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 예표, 타입입니다. 억울하게 팔려간 요셉, 순종함으로 제단에 오른 이삭, 구약의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순종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예들입니다. 요셉,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죠. 요셉의 생애는 예수님의 생애와 매우 비슷합니다. 형제들에게 버림받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것이 세상을 구원하는 통로가 돼버립니다. 보이는 고난, 그림자, 형제들의 시기와 은 20에 팔립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서 누명을 쓰고 감옥을 투옥하게 됩니다.
그러나 영적인 보이지 않는 가치 실체인 하나님의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나를 앞서 보내셨다는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에 대한 섭리의 확신, 믿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자기 땅에 오셨으나 자기 백성 유대인들에게 영접함을 받지 못하고 거절당함을 보여줍니다. 요셉의 감옥, 죽음의 상징에서 총리, 영광으로 격상되듯이 예수님도 십자가 죽음 후에 부활하여 만유의 주가 되셨다는 것을 예표합니다. 자신을 반 형제들을 용서하고 흉년에서 구원했듯이 예수님은 자신을 못 박은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떡을 주신 것을 드러냅니다. 이것은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이 억울함이라는 껍질 속에서 생명 구원의 계획을 알맹이를 보게 됩니다. 요셉의 삶은 단순히 고난 극복 성공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의 억울함은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겸비와 승기를 미리 보여줍니다. 형제에게 팔린 사랑받는 자제의 배신을 예수 그리스도는 겪습니다. 요셉도 형제들에게 팔려 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자기 땅에 오셨으나 자기 백성에 거절당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높은 곳에 올려놓으십니다. 가장 가까운 이들에게 받는 억울함은 하나님이 거대한 구원 역사를 시작하실 때 흔히 사용하시는 고난의 입구라고도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누명과 감옥생활, 죄 없이 받는 형벌.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정결을 지켰으나 오히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어졌으나 신성모독과 반역이라는 누명을 쓰고 빌라도의 법정에서 사형 판결을 받습니다. 우리들은 어떤가요? 성도가 겪는 억울함은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요셉이 감옥에 가지 않았다면 왕의 제소들을 만날 수 없었으지 우리들의 억울한 자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전략적 장소가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요셉의 고백,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총리가 된 후 형들을 만났을 때 요셉은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앞서 보냈다라고 창세기 45장 5절에 말합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악함이 만든 결과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인류를 구원하는 유일한 길로 바꾸셨습니다. 인간의 악함은 하나님의 선함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요셉처럼 우리도 현재의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앞서 보내셨다는 관점으로 해석할 때 그리스도의 평안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상은 어떤가요? 죽었다 살아난 외아들 순종의 예표입니다. 침묵하는 희생 속에 담긴 부활의 소망이죠. 저는 청년 때 이삭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너무 이상했습니다. 아브라함 이야기 굉장히 많죠. 야곱의 이야기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있는 이삭의 이야기 별로 없습니다. 어릴 때 이야기 빼놓고는 커서는 실수하는 이야기만 들려져 있습니다. 도대체 이삭이 없어도 굳이 전체적으로 말이 될 것 같은데 흠많은 이삭을 편애하는 이삭을 왜 중간에 끼워 넣었을까? 이상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이삭은 구약에서 드물게 자신의 목소리가 거의 나오지 않는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인물들 중에서는 아마 가장 분량이 적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는 철저히 죽기까지 순종하신 어린 양의 모형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외아들 이삭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창세기 22장에 아버지는 독자를 번제로 바치려 하고 아들은 나무를 짊어지고 산을 오르며 죽음 직전에서 살아납니다.
당시 아브라함은 100세가 넘는 노인이고 이삭은 나무를 지고 산을 오를 만큼 건장한 청년이었죠. 마음만 먹으면 아버지를 뿌리칠 수 있었지만 이삭은 묵묵히 제단 위에 눕습니다. 이것은 결박당한 청년의 자발적 순종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았다라는 이사야서 53장 7절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능력을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자발적으로 자신을 내어놓습니다. 진정한 희생은 힘이 없어서 당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그 능력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는 것이 진짜 능력입니다.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이것은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있는가라는 질문의 답변이 됩니다. 요셉의 억울함과 이삭의 희생이 그리스도와 연결되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강력한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내가 갖는 고난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요셉처럼 팔려가고 이삭처럼 묶이는 경험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구원의 통로로 빚고 계시다는 겁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이삭이 칼 아래에 있을 때 하나님의 계획은 멈춘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어떤 한순간도 방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위한 가장 완벽한 타이밍, 하나님의 스케줄에 따라서 보이지 않는 선을 보여주십니다. 혹시 요셉처럼 누군가의 배신이나 오해로 고통받고 계십니까? 아니면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순종을 강요받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자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명예로운 믿음의 장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셉,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대속적 고난, 다윗 고난받는 왕, 이삭 순종의 제물, 멜기세덱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이런 예표로서의 역할이 명확히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망령된 자가 되지 않았던 비결이 뭡니까? 지금 당장 겪는 억울함, 배고픔, 생명의 위협 등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이 장차 이루실 구원의 계획,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더 실제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에서는 파축 때문에 이 거대한 흐름에서 스스로 탈락합니다. 그러나 요셉과 이삭은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이 장차 이루실 구원의 계획,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더 실제라고 믿었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약속을 붙잡았기 때문에 망령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이나 인내가 혹시 나중에 나타날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그림자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모세처럼 수모를 겪으면서 참여하시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자신의 삶으로 그리스도를 증언했던 구약의 인물들, 고난, 구원, 중보의 관점에서 인물이나 사건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미리 보여주는 흔히 예표론, 티폴로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저는 학자들이 이렇게 타임론으로 이야기하는 것만 그치는 것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모세의 삶 자체가 이미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왜 이미야 오실 것을 붙여서 이야기했냐면 모세는 오실 예수님을 어떻게 증언했냐면 미리 이미 증언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말로는요. 그런 삶이었기 때문에 성경은 성경에 나온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고난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미리 참여하는 것으로 말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고 합니다.
즉 그리스도를 약속으로 받은 우리 성도들의 삶은 어때야 되는지를 모세가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모세의 삶은 오실 예수를 미리 이미 증언하는 그림자로서의 예표로서의 삶이었다면 우리들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나요?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약속으로서 미리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약속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러면 모세하고의 차이점, 모세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었습니다.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는 모세의 삶이 예표의 삶이었다면 우리는 어떤 삶이어야 됩니까? 증인으로서의 삶입니다. 이것은 확연한 차이를 드러냅니다. 모세는 예표의 삶이지만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예표,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를 증언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입니다. 이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무엇이 더 귀한가요? 우리의 삶이 더 귀한 겁니다. 무엇이 더 어려운가요?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훨씬 더 어렵죠. 왜요? 예수님도 도마에게 무엇을 주문하셨어요? 보이는 믿음이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도마는 보는 믿음을, 보는 것에 대해 증인으로 머물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의 진짜 믿음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우리보다 모세가 훨씬 위대한 거죠. 그러나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세보다 우리가 더 귀한 게 있습니다. 모세는 예표로서의 삶이었다면 우리는 증인으로서의 삶입니다. 그림자로서의 삶이냐 아니면 실체로서의 삶이냐,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실체로서의 삶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또다시 물어볼 겁니다. 모세가 더 대단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더 대단한 거라는 겁니까?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럼 모세처럼 미리 하는 건 없나요? 왜 없습니까? 이미 받은 그 실체를 기초로 증언하는 삶이 결국 무엇에 대한 그림자입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완성된 그리스도의 나라에 대한 우리의 참여를 독촉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아직 경험하지 못했죠.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집, 우리 아직 정확하게 보지 못했습니다. 잘 모릅니다. 마치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몰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위치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무엇을 배웁니까? 모세가 주전 13세기지만 주전주 영세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어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증언하시는 겁니다. 참여했다고요.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참여할 수 있습니까? 완성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온전한 집에 대한 참여로서 현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으로서 사는 것이 모세의 삶이나 우리의 삶이나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세가 참여했듯이 우리도 참여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약속으로 받은 우리 성도들의 삶은 예표의 삶이 아닌 증인의 삶입니다. 이것을 학문적으로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유기적 연합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요한복음의 주제죠. 고난을 통해 구원을 얻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고난을 받아야지만 구원이 확보된다면 이것은 세디즘적 사고입니다. 마치 고행을 강조하는 수행적 종교들에서 하는 소리입니다. 고난을 통해 구원을 얻는다는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이기에 나무가 겪는 풍상을 함께 겪는 생명적 관계를 의미합니다. 고난은 구원의 수단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라는 신분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결과입니다.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한다라는 것은 에베소서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의 고난이 부족해서 우리가 채운다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이미 다 이루신 승리의 길을 뒤따르는 제자로서 그분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자기 부인과 희생을 이 땅에서 재현하면서 그분을 증언하는 명예로운 흔적을 의미합니다. 바울도 흔적을 가졌다고 이야기하죠. 저도 흔적을 가졌습니다. 죽음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주신 믿음의 흔적이 있습니다. 이 믿음은 나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늘 이야기했죠. 은혜에 기초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믿음의 흔적입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믿음들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대단하지 않아요. 죽은 앞에서 다 무너집니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믿음을 은혜로서 증거하는 겁니다. 고난을 받아야 친해진다? 조건부, 계약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이라면 그가 겪는 아픔도 함께 하고 참여한다는 인격적 연합의 표현입니다.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모른 척하는 친구와 그 다음에 다시 가깝게 지내고 싶습니까? 가족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모른 척합니다. 그게 가족입니까? 연합은 그런 게 아니죠. 내 사랑하는 자의 아픔은 곧 나의 아픔입니다. 아들의 아픔은 아버지의 아픔이고 아버지가 겪으신 아픔은 아들의 아픔이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그 가슴 아픔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길을 선택하게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우리는 그 길을 걸어야 가야지만 보상이 있으니까 참으면서 가는 길입니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많은 은혜에 감사해서 그 사랑을 우리가 배신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랑의 증표로서 우리도 함께 참여하는 겁니다. 고난의 도구화, 이것은 명백히 경계해야 됩니다. 일부 신비주의나 극단적 금욕주의자가 고난을 스스로 자초하면서 영성을 증명하려고 했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통 기독교는 이를 단호히 거부합니다. 하나님은 가학적인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자녀가 고통받는 것 자체를 즐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고통에 눈물 흘리시는 분이십니다. 고난의 목적은 아픔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 우리의 불순물, 교만, 자아 등이 제거되고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표현을 쓰죠. 징계라는 표현을 쓰고 채찍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나 이것을 어디에다 씁니까? 아들에다가 붙여서 이용합니다. 아들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아들을 훈련시키는 채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이 고통은 사생아가 아니라는 하나님의 아들이 됨을 이야기하는 증거로서 사용합니다.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리 참여하는 증인의 삶, 증언하는 삶이라는 것은 선제적인 참여를 이야기합니다. 미래의 성취를 현재로
앞당겨 줍니다. 참여한다는 것은 유기적 연합을 이야기합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듯 연합함입니다. 하나됨입니다. 증언하는 삶은 성육신적 위임입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삶으로 드러내는 제자로서의 삶입니다. 이미 그리스도를 약속으로 받은 우리 성도들의 삶은 어때야 됩니까? 예표의 삶이 아닌 증인의 삶이어야 됩니다. 또 하나가 더 있죠. 히브리서에서 강조하는 아들, 곧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런 것들을 학문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제가 블로그에다가 참조로 올려놓았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어려워서 여러분이 참조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F.F. 브루스 같은 경우는 그리스도의 수모를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 백성의 고난은 그분의 고난이기 때문에 공유, 쉐어와 그분의 것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고난의 실질적인 주인이 그리스도였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WBC의 윌리엄 레인 같은 학자도 하나님의 백성의 고난은 메시아의 수모로 특징 짓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솔리데리티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연대라는 말을 쓰지 동일성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절대적 우월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의 전체 주제가 뭡니까? 우리가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를 할 때 절대적 우월성입니다. 그리스도와 동일하다고 하는 건 딱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뿐이 없습니다. 동질성. 나머지는 다 뭐죠? 다 참여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어떻게 같을 수 있습니까? 같지 않아요. 우리가 겪는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해 주시기 때문에 겪을 수 있는 겁니다. 동일이 아니라 연대와 결속일 뿐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의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볼까요? 오늘의 주제입니다. 제목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제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본 모세처럼. 아멘. 그 뒤에 여러분이 나머지를 완성해 보십시오. 어떻게 완성하겠습니까? 어떻게 완성하십시오? 이것은 여러분들 각자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증인으로서의 삶으로서의 앞으로 남을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스스로 지금 세팅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어떻게 멀리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했는지를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는지를 배웠습니다. 우리는 모세와 다르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을 받았습니다. 또한 모세처럼 아직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표로서의 삶이 아니라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미리 완성될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에 대해서 동참하고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